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요새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러 이제 주변에 있는 여기가 지금 고등학교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주말이니까 학생들 없어서 이제 그 고등학교 내에 있는 이제 정자는 아니지. 하여튼 쉼터 같은 데가 있어서 제가 요새 이쪽으로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도 성도님들 아마 소리 들리시겠지만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환경이 아니라 좀 조용한 이제 어떤 실내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기존에 계시던 성도님들 중에 제 사정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영상을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순간에 사람이 없을 때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학교처럼 이런 장소를 이제 찾아서 이제 그나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매미 소리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이제 저도 제 영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소리도 좀 잘 안 들려서 성도님들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도님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볼륨으로 좀 조절을 잘 하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계속해서 저는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휴가 때 세운 두 가지 계획이 저에게 있어서는 원대한 계획이었, 우스갯소리로 원대한 계획이었는데 다 깨졌어요. 제 맘대로 되지를 않네요. 이번 주는 영상도 안 만들러 나오고 집에서 그냥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놓고 집에서 그냥 땀 안 흘리고 뽀송뽀송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게임이나 하는 게 제 그냥 목표였거든요. 그냥 휴가 기간만이라도 그러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안 돼서 어제도 나와서 어제 업로드한 영상이 이제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어떤 유튜버가 이제 올린 것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 영상을 나눴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구미가 담길 법한 그런 소재가 담겨 있다 보니까 어제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왔네요. 하루 지났는데 벌써 100회가 넘어갔네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일단은 영상을 쉬는 거였는데 나와서 하게 됐고요. 오늘도 어제 영상 올리면서 오늘은 쉬자, 이게 그나마의 또 이제 세워진 목표였는데 그것마저도 깨졌어요. 왜냐면 오늘 광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가장 좀 위주라서 오늘도 좀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 성도님들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고센TV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센TV에서 귀한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를 드리자면요. 인원은 제가 까먹었네요.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은 한 5, 6, 저까지 포함해서 아니다. 저하고 저희 식구들 삼촌하고 고모도 동참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반강제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모하고 삼촌하고 그래서 저희 식구들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인원수는 한 7명? 한 그 정도, 7명,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인 금액은 지금 현재 43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참 요새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을 모으는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이
2024년 7월 31일입니다. 이번 달 7월 말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또 평일에는 일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또 쉬고 싶은데 나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이번 헌금을 이제 모으는 기간의 마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아직까지 참여해 주시지 못한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일을 할 때는요, 많은 금액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금액으로 섬기려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은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 반응이 점점 민감해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를 저는 섬기는 일에 대한 내구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 표현을 썼는데요. 뭐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딱 한번 몰빵으로 내가 큰 금액으로 하나만 딱 섬기고 말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보다요, 평소에 자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사이비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재물을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갖다 바쳐라, 개소리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물질로 우리 영혼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느 나라 그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법이에요? 좀 우스갯소리로 해보는 건데, 우리가 물질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옛날에 중세시대 면죄부,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죠. 참 죄악된 일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 중심에 있으면서 그 탐욕을 가렸죠. 마치 주님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가렸죠. 인간의 탐욕입니다. 죄악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헌금 종류가 있죠. 11조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뭐 주정 헌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헌금 종류가 있죠. 헌금도 그렇고, 섬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돕고 섬기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 다 중요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요, 작은 물질을 자꾸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꾸 한 번에 큰 물질을 내가 그래도 헌금을 하는데,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10만 원은 해야지, 막 100만 원은 해야지, 이게 자기에게 올무가 돼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요. 가정 잘 돌보십시오. 재산 다 갖다 교회에다 바치지 마시고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재산 다 갖다 바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집안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여가 생활도 하십시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것만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비록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1,000원이 됐건 5,000원이 됐건, 우리 하나님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그럼 뭘 보시느냐? 그 드리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마저도 아깝고 인색함으로 드리느냐, 내가 속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럴 겁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요새 뭐 되는 일이 있습니까? 특히나 사업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요새 얼마나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또 최저임금이 얼마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솔직히 오른 금액은 뭐 1, 200원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얼핏 봤을 적에 1, 200원 정도지만 그 금액 자체보다 그게 심리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보통 근로자인 입장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요새 월급 빼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 오히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월급이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 힘겹게 살아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희 고모하고 삼촌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고센TV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제가 고모한테는 얘기를 해요. 고모, 이번에 제가 요런 거 주선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일에 우리 고모도 함께 하시겠어요? 좀 함께 하면 좋겠네. 한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하면 좋겠네 하면은 어쩔 적에는 고모가 2만 원도 주시고 어쩔 적에는 만 원도 저한테 주세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미 있는 일, 뜻깊은 일을 자기도 할 수 있게 해줘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모가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그 난민 선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헌금 모으고 있어요. 고모도 한 만 원 정도 하면 좋겠네 하니까 고모가 2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 원은 내 거고 만 원은 자기 동생, 삼촌, 저의 입장에서는 삼촌 거 같이 좀 해라. 삼촌 이름으로 만 원 하고 내 이름으로 만 원 좀 해주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고모 흉이 될 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고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도 뭐 흉이 될 것도 없지. 저희 고모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10만 원을 했습니다. 이 10만 원이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돈 아니거든요. 제가 어른들 월급에서 어제 영상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월급을 받으면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한 240, 세금 떼고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240만 원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05만 원, 절반 조금 안 되죠. 105만 원 정도는 매달 빚을 갚는데 써야 되고 이게 10년 동안 갚아야 돼요. 10년 동안 저의 족쇄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 한 2, 30만 원 정도 되는 거에서 60만 원을 30만 원, 30만 원으로 나눠서 저희 고모하고 삼촌 생활비로 용돈으로 말은 용돈 드린다고 하면서 갖다 드려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 필수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지출을 잡아놓은 게 한 달에 67만 원이거든요. 67만 원 선에서 가능한 한 살아야 돼. 물론 그거보다 넘어갈 때가 있어요. 생각 이외로 또 지출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67만 원에서 제가 한 달에 헌금하는 게 8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빡빡하게 사는데 그 10만 원이면은 저희 어른들 뭐라도 조금 더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저는 이제 취미가 그나마 그 콘솔 게임이니까요. 게임하는 데 있어서 뭔가 게임 소프트웨어를 더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제 취미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저도 매번 이렇게 성도님들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릴 때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만 하라고 하면서 저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하는데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질은요
한 번씩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물질이건 적은 물질이건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받는 걸 좋아하지 누군가에게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습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린 애들이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줘갖고 먹으면은 내 자식이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걸 보는 부모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가 부모가 이런 경우가 있죠.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하면은 애기들 중에도 그거를 아빠 한 입 먹으라고 주는 애가 있고 안 주는 애가 있어요. 이거를 목사님들도 간혹 가다가 이런 예를 드는데 이만큼 애들도 그런다는 거죠. 자기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지 둘 다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해요. 대부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예상하기에 90% 이상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물질을 섬겨요.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요.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그리고요, 영적인 원리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성도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도로 살 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물질의 종로를 타고 내가 물질의 소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 표면적으로 보면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 가지고 제가 생활하고 그리고 내 가정 잘 돌보고, 그러나 그것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움켜쥐고 싶지만 나는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자꾸 때에 관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만 성도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날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충성되게 순결한 신부로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로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좋은 게 뭐냐, 이건 제가 터득을 한 건데 큰 금액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1,000원, 5,000원, 만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창하게 10만원, 100만원, 이거 안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 늘 민감하고 민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늘 관심을 두시고 시선을 그곳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번 고센TV는 1년에 4번 정도 이런 일을 진행을 합니다. 거의 4분기로 나눠서 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꼴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고센TV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 개인적으로들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경을 좀 넓히십시오. 내가 계산해서 이것까지만 정해 놓은 것에서 이 일, 저 일, 요 일에 내가 내 돈을 흘려보내야지, 대부분 이렇게 정해 두거든요. 이것도 보통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도 점점 넓혀 보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걸 하면은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이런 구제하면은 축복받으니까? 예, 물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시기보다 더 진정한 가치의 축복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저도 형편이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들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도 갈등이 돼요. 다들 어려운데, 그리고 저마저도 이런 것을 계획을 할 적에는 저마저도 직접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이걸로 저 자신을 훈련을 해요. 이걸로 저는 저 자신을 자꾸 채찍질을 해요.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 왜 흘려보내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살아요. 이 방법이 아니면요, 인간은 절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건 뭐건 다 필요 없어요. 물질에서 못 벗어나요. 물질의 종노릇에서 못 벗어나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근본적인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일을 못 하잖아요. 이번에도 섬기는 우크라이나 선교, 저와 성도님이 우크라이나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난민들을 돌보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그분들이 휴지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매를 해서 그걸 전쟁 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도록, 그러다가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면 돼요. 그러면요,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의미를 속으로 깊게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까지,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한 3일, 4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 내용을 이 동영상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내주셨던 성도님 중에 메모를 고센이라고 남겨주시면서 보내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 분 계시는데요. 이게 얼핏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이제 그 후원으로 이제 섬겨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선교에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그 성도님이 이 영상 보신다면, 그리고 그 성도님의 원하신 것이 이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이제 후원으로 도와주신 거면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게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제가 일단은 먼저 감사하게 받았고요. 그걸 의미 있는 곳에 이렇게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 성도님께서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고센TV에서 이제 고센TV 후원도 성도님들께 부탁드렸는데 저도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요. 근데 한 달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고센TV 후원 계좌 원래 신협 계좌로 요 근래 이제 올렸었는데 안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물론 지금도 그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지만 녹록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제가 지금 삶을 어쨌거나 영위하고 제가 제 가족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성도님들이 괜한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화면으로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더 저는 당당하게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센TV 후원 계좌 내렸습니다. 내린 지 좀 됐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그나마도 고센TV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편의점 이마트24 편의점 이모티콘이 저한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영상 만들러 나올 때마다 이거 사는 커피가 바로 옆에 이마트24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서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만들러 나올 때 이게 이 아이스 커피가 1,800원인데 요거 한 잔씩 마실 수 있도록 그 편의점 기프티콘 한 2,000원짜리 정도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로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그런 것도 소소하게 참 제 입장에서는 참 도움이 되고 감사한 거긴 한데 우스갯소리고요. 저보다 고젠TV에서 1년에 한 3-4번 정도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흘려보내는 것을 연습하고 이것이 내구력을 좀 지니게 만들어 봅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요, 자꾸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휴거다 자꾸 그러지 맙시다. 휴거 이제 곧 일어난다, 자꾸 그러지 맙시다. 그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럼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것 뿐이에요. 너무 크게 의미를 두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물질의 축복 돌려받으려고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도 성장해야 돼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만으로도 30분이 돼가네요. 이게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났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아서. 그리고 이제 몇 분 안에 좀 제가 이번 휴가 때 겪은 제 경험담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메시지를 잠깐만 나눌게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2가지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며칠 전에 중복이었는데 중복날 저희 어른들을 모시고, 저희가 요새 외식 물가도 외식비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외식 잘 못해요. 시켜 먹는 것도 잘 못 시켜 먹고. 그런데 어른들 모시고 장어집을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휴가비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 계획대로 안 됐어요. 휴가비가 월급 나올 때 안 나오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달 말에 나온대요. 제가 정작 돈이 필요할 땐 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저희 삼촌이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버는 건데, 야,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마라. 그냥 집에서 그냥 삼계탕 데피기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쿠팡에서 시켜가지고 한 마리에 한 7,00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나 먹고 말자. 그리고 또 제가 자꾸 제 고집 피우면은 또 집안에 어른이 또 기분이 언짢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이 먼저가 깨졌고, 또 하나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름 휴가 기간 동안은 안 나오고 싶었어요. 땀을 안 흘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계획마저도 깨진 거예요. 그리고 요 근래에 왜 이렇게 제가 자꾸 낙심이 되고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저는 많이 좀 일어났습니다. 하다못해 일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발이 물에 젖은 게 아니라 발이 밭에 푹 빠져가지고 신발 속하고 양말까지 황토 흙이 막 이렇게 진흙처럼 막 뭉개진 흙이 막 엄청 들어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씻어내고, 그날
덥기도 덥고 비는 계속 내리고 그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발은 찝찝한 상태로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진짜 그날은 진짜 이렇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이,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요 근래는 뭐가 자꾸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제가 뭔가 거창하게 엄청나게 욕심을 부린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저는 일단 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성도님들도 한번 본인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 근데 이것마저도 내 맘대로 안 돼.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좀,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좀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혹시? 만일에 내가 그 감정 상태가 그렇고 되는 일이 없고 막 짜증이 날 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요, 한편으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느냐, 아직까지는 살만하다는 반증이에요. 경험하신 성도님도 계실 수 있지만요, 좀 속된 말 좀 섞을게요. 좀 저는 직설적인 표현을 잘 쓰죠. 진짜 뒤지게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경험해봐.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몰라요. 아, 저게 무슨 믿음 없는 소리인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주실 때 기도로서 승리해야지. 예, 아멘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경험을 해보신 분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진짜 미친 듯이 뒤질 듯이 힘들면요, 기도 안 나와요. 꽉꽉 막혀요. 그때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저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요, 마귀가 틈을 노립니다. 생각 가운데 별의별 생각을 다 줘요.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마귀가 항상 자꾸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타이밍을 자꾸 재면서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언제 노리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감정이 어그러질 때. 왜 어그러집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그러지죠. 내 뜻대로 뭔가가 안 되니까. 나는 크게 욕심을 부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마저도 내 맘대로 안 되나? 저는 요새 그렇더라고요. 이것마저도 내 맘대로 좀 안 되나? 그럴 때요, 마귀가 그때를 놓치질 않아요. 제 생각 가운데 별의별 생각을 다 줘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것을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흔들냐? 야, 네가 이렇게 뒤질 듯이 힘든데 너를 안 도와주면은 그게 아버지냐? 그러면서 이건 제 얘기를 좀 드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굉장히 화목해요. 저희 삼촌하고 고모, 저까지 세 식구인데, 저희 특히나 고모는요,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내 새끼가 비 맞아가면서 땀에 쩔어가면서 그리고 몸에 힘들어가면서 일할 때마다 내 새끼 불상차 해주는데, 저는 저희 고모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얻어요. 내 편이 돼주니까. 그런데 제가 요새 힘드니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고모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날 외면하시는가? 이거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진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좀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힘들 적에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를 잘 버텨내야 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상태를 막 파도가, 성난 파도가 일어나듯이 막 흔들어 제끼면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걸 도와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든 걸 노리느냐, 말로는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만들기를 바래요. 말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요, 선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게끔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잘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수단은 무슨 수단을 써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옛날에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돼요. 뭔 갑자기 생뚱맞는 소리인가? 일단 잠을 자면은 사람이 감정적이 됐다가 자고 나면 이게 좀 깔아앉잖아요. 일단은 이 요동치는 걸 깔아앉혀주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땐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자든지, 아니면 저는 콘솔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멍 때릴 수 있거든요.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 방법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일단은 그 마음의 동요의 상태를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저는 이번에 좀 위험했거든요. 지금도 완전치가 않아요. 왜냐?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그래서 좀 그게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도록 저는 애를 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저는 애를 써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작은 것 하나마저도, 욕심도 아닌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이런 순간들 다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 순간을 잘 버텨내십시오. 마귀의 의도에 절대로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도요, 참 이 감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것마저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휴가 때 이 원대한 계획 2가지 세운 게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이게 엄청나게 거창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욕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소한 예를 든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제 삶 가운데서도, 요 근래 특히나 더 제 마음대로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면서도요, 속으로는 의심이 발동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발동이 되면서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할지언정 속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끔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 순간 지금 3번, 4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잘 버티십시오.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환난의 때 말씀을 의지하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지경이 이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일이 돼버릴 때가, 감정이 요동치는 큰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혜롭게 잘 지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어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계속해서 24장에서 25장 살펴보는 부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